제가 이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여종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 제 형 보고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나누어 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산을 못 받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받아서 그런 건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율법 교사로 오해하고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복에 어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열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가 내 곡식과 모든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와,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네.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이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문제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자각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라는 제목을 정하여서 저에게 적용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22절, 탐심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그리고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한 개인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공동체가 패하고 한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작은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전군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가도 아이성은 넉넉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서 고생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3천 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아이 사람들은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하였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이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 가정이 몰락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전쟁 중에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아간은 그만 신할산의 아름다운 그 외투한 불에 눈이 멀었고 은과 금에 그 돈에 탐이 나서 장막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아간은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과 모든 소유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탐심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로 20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인이 되십니다.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참으로 편리하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살 수도 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훨씬 낫지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한결 더 든든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과 재산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스 기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스 1장 14절 15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 목표는 물질과 안락, 풍족함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풍족함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재산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유산 싸움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저희 가까운 주변에서도 재산 문제로 형제간의 의리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지만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 돈이 적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또 구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학벌, 사회적 지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핑계를 잘 대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 때문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또 자식들 때문에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지 않고 아주 불행한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그러면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원인 제공자가 나야 나.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했습니다. 입술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날마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 제목을 적으니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래, 내 남편의 장점이 무엇이지? 장점이 없는데? 그러면서 억지로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장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또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매일매일 적다 보니까 한 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녀는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억지로 앉아서 글자 이거는 까만 거는 글이요, 흰 거는 종이요 하면서 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로 말씀을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로 뛰어갑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또 이렇게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래, 나 맨날 친구들 만나서 커피 자주 마시는데 커피 한 잔을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때 커피 한 잔 값이 한 5,000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제 커피 한 잔을 줄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 힘있게 감사를 하며 감사의 제목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기도 하고 커피를 사주기도 하면서 이웃을 섬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섬김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할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한 가지 이렇게 실천함으로 그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도록 도전해 봅시다. 그것이 말씀 부분이든 기도 부분이든 물질 부분이든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른 모든 부분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잘해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순간순간 탐심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심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탐심은 어느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재산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됩시다.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드리고, 이전보다 더 감사로 한번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담심을 이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